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가장 효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세상을 하직할 때, 마지막 말을 남길 때, 자손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남길 때, 유언을 남길 때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순수한 말을 합니다. 죽으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들이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거역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28장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 최대 과제죠. 대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그 복음을 들었어도 그것이 본인을 위한 메시지인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 그 2018년도 들어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 넘었습니다.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70억 명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75억 명이 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19만 6천 명 정도가 태어나고 그래서 비신자가 14만 7천 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늘어나는 인구들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슬렘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 그래서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지금 문명국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각 나라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키우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넌 크리스찬, 불신자 혹은 다른 종교, 미신
이런 가정에서 자녀를 더 많이 낳아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비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거듭난 성도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전 세계에서 약 10억 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긴가민가 혹은 확실치 않은,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런 사람들, 10억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1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상의 최대의 과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대는 아틀란타가 아닙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온 세계, 온 천하가 바로 우리의 무대입니다. 어디든지 우리는 가야 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막는 사람. 비록 몸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 막을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까? 왜 전도가 중요하고 왜 선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바꾸고도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천하를 준다고 해도 내 생명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저도 이제 6학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지나간 세월들을 볼 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그 세월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고난 중에도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는 그냥 예측되지 않은 그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뉴스나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금방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오늘 2월 첫째 주일인데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1월 28일 날 펜실베니아 세차장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죽었고 몇 명이 또 다쳤습니다. 인디애나 술집에서도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2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덴버에서도 1명이 죽었고 LA에서도 5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애틀란타 외곽에서 그냥 총을 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가 됐고 경찰이 와서 대처하는 중에 경찰의 총에 맞아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뉴멕시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져서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한이 있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12살, 13살, 14살, 15살 애가 총을 들고 와서 자기 친구들을 쏘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정말 악해졌어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물론 한국은 총기가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 자랄 때만 해도 화가 나면 뭐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싸운 이런 적은 있어도 칼로 찌른다든지 총으로 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 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다 금방 소개가 되니까
학교에서도 안전지대가 안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002년도 4월 15일에 중국에서 경남 진해로 돌아오던 에어 차이나 비행기가 진해 비행장 오기 바로 얼마 전에 그 산에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근처의 산에 추락했습니다. 12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9명이 실종되었고 생존자는 38명에 불과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38명이라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중에 그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LG 화재 직원 6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그들은 일을 너무나 잘해서 회사에서 포상휴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포상휴가로, 그리고 해외를 처음 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가서 들떠있는 마음으로 갔다가 오는데 바로 집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요즘 같은 경우 뭐 100세 시대 그러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또 잘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뭐 60대, 70대, 80대, 90살만 돼서 죽어도 호상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시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뭐냐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2018년도 2월 초죠. 제가 오늘 아침까지 해서 정확한 그 세계 인구가 얼마인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75억 9,900만 얼마더라고요. 지금 이제 거의 76억이 되지 않았을까. 뭐 계속 인구가 태어나고 있으니까. 인종으로 보면 아시아 인종, 유럽 인종, 아프리카 인종, 아메리카 인종, 말레 인종 이렇게 해서 5대 인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전 세계의 국가 수도 국가를 세는 기관이라든지 혹은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계 지도 정보에 따르면 237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9개 나라. 그 다음에 한국의 통계청에 의하면 224개 나라. 그리고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31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국가의 3요소,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센다면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전쟁이라든지 빈곤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나라들, 그래서 위의 세 가지 요소를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을 만약에 제외를 한다면 그러면 100개 나라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한국이 이제 그 일제라든지 혹은 6.25 전쟁을 거치고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시대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우리가 이제 받은 것을 돌려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992년부터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 이름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입니다. 거기에 나온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지구상의 60억 인구 중에서 12억 인구가 하루 $1 미만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들 중 대부분은 가뭄과 전쟁과 빈곤의 희생자들입니다. 또한 1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뛰어다니며 꿈을 꿉니다. 만일 내가 비라면 나도 슈트라와 함께 물이 없는 곳으로 갈 겁니다. 만일 내가 옷이라면 세상에 헐벗은 아이들에게 먼저 갈 겁니다. 만일 내가 음식이라면
모든 배고픈 이들에게 맨 먼저 갈 겁니다. 에티오피아의 사역을 먼저 시작하면서 에티오피아는 인구 4,600만 명 중에서 900만 명 이상이 극심한 기아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영양실조로 발육이 안 됐거나 혹은 그 비타민 A가 결핍이 되면서 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42명이나 되고 5살 이하의 사망이 1000명당 122명, 또 1인당 국민소득은 130달러, 외채는 30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2016년 3월 달에 그 코트디부아르, 가나 옆에 있는 아프리카, 거기에 신학교에 설교학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40명의 그 목사님들이 혹은 전도사님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5명이 현지에서 실제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설교학 강의가 정말 목마른 그런 강의였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목사님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나라가 변화되는 일에, 그리고 그들이 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혹시라도 불어권으로 여행을 한다면, 프랑스라든지 불어권으로 여행을 한다면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잘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도로 그렇게 2주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또 시험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폐회 예배를 드렸을 때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아프리카의 그 흥이 있지 않습니까? 막 그 목사님들인데 춤추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처럼 저희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그 나라는 2267만 명인데요. 1인당 GDP가 1800불, 세계 191위의 빈민국입니다. 별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아니죠. 1960년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나라고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입니다. 이슬람이 35%에서 40%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들도 생애를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죠. 남부 중심에 크리스찬들은 한 20%에서 30% 정도 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김혜자 씨는 다음과 같이 또 말합니다. 월드비전은 6.25 때 미국 밥스피어가 우리나라 고아와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세계에 호소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104개국에 월드비전 지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도까지 도움을 받는 나라였다가 1992년부터 주는 나라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그 첫 방문지가 바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혜자 씨가 친선 대사로서 방문하게 됐고, 그렇게 됐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전쟁터에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전쟁은 죽은 자에게만 끝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전쟁이 하루도 없었던 그 나라는 그 시간은 14일뿐이 안 됩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만일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몸에는 옷을 걸쳤고 머리 위에는 지붕이 있는 데다 잘 곳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75% 이상의 사람들이 옷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잘 곳이 없거나 하루에 2불 이하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절반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 식사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는 20불 이상 하루에 씁니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살면서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그냥 죽어간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지 못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마에도 수십 종류의 나라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안 되면 그냥 한마디만 하세요. Jesus loves you. Jesus saves you 라는 그 한두 마디 영어만 가지고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설교 CD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분들에게 또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도록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겠다,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복된 말씀이 적어도 이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적어도 600개 이상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던 그 말씀 하루에 2가지 이상만 우리가 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야죠. 그렇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들도 지키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 뒤에 보면 이 물고기 모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그게 그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익투스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만든 단어가 마침 익투스 물고기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고 그러다가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하면 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요 정도만 하면 또 꼬리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분도 크리스찬이구나
그래서 서로 소통한 그런 이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나중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공동묘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은 그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유럽에 여행하면서 이 카타콤 거기에 갔습니다. 안내자가 없었으면 제가 혼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거기에 그 죽은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벽처럼 이렇게 해서 조금 파서 거기다가 묻은 그런 공동묘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넓은 장소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해서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목숨 바쳐서 지켰던 그런 신앙생활, 그들의 초대교회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주님께로 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해지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예수님의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선포하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3년 동안 그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신약의 파노라마 시작할 건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명령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고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오고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에는 적어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제자들이 점점 내려오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까? 조선시대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조선시대 한국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갑신정변이라는 난이 일어나서 잠시 일본을 피했다가 85년 4월 달에 다시 왔습니다. 언어도 서툽니다. 문화도 이상합니다. 음식도 다릅니다. 옷을 입은 것도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외모도 틀리죠. 그렇죠? 자기는 얼굴이 하얀데 옐로우, 황인색, 황인종을 만났습니다. 말도 안 통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문구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앞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약 100여 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 1000사람,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5천만 명 이상의 우리 한국 분들이 약 2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문안 교회를 세웠고요. 첫 고아원, 그리고 고아학교, 경신고죠. 연세대학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조선인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하다가 1916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생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릴 것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